오늘 저는 복음서와 함께 걷는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모르는 방향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약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30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십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죠. 그래서 그분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 시기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아픈 사람을 고치고 상한 영혼을 어루만질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물침례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 침례는 맵타이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속에 빠져 죽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물침례를 마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죠. 옛날 것들이 다 가라앉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전을 달려갑니다. 2025년도가 후반기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셔서 이전에 못난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발걸음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겪은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이 함께 겪으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모든 고난을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사탄의 시험을 왜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로 사역하기 전에 영적인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혹시 지금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힘듭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 준비 과정을 시키시는 거고요.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금식을 하며 미래의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영적인 준비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우리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펼칩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 눈물 흘리는 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셨을 때는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줘요?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고 훈련시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기쁨을 마련하신 예수님, 섬기는 자세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겸손하면 주님이 그 겸손한 마음을 들어 쓰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처럼 3년 반의 짧은 공생의 기간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창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리,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고 제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여인, 난 12시 제일 뜨거울 때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나가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처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무엇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있으면 부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먼저 죽으면 우리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서 죽으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질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질병까지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다면 오늘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쉬운 말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것으로 목을 축인 뒤 머리를 떨구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주님이 다 이뤘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1장 2절부터 이렇게 적습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2절에 보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예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모두가 수비용이지만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 열방에 그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열방에 선포가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5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절 들고 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로 우리 모두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달란트 2개밖에 안 받았어요. 저 사람은 5개 받았습니다. 2개 받았던 5개 받았던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쓴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다른 사람들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활 생명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 생명은 단순히 나 부활했다 이 기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왜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된 것처럼 너희들에게 직분을 주느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뭐냐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목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있는 사람들끼리 화목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가족이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케 돼서 그 화목을 열방으로 퍼뜨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이 더디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님께서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6절 17절에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가 바로 예수의 영이 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끝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냥 능력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보혜사신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를테면 회의를 할 때는요, 성령님 할 말을 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할 말을 성령님 하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이고 많으시네요. 이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는데 깜빡이도 안 켜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데 너무 세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안 밟았으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제 옛날에 썼던 단어들이 막 머릿속으로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덥고 짜증이 나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때려볼까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그 사람한테 화내봤자 나만 손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에 계신 예수의 영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에 지혜도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은총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사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경. 첫 번째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하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그 말은 말씀을 읽다가 아픈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나 치료가 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12년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 이름으로 혈류병이 치료되고 구원까지 덤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면 따라볼까요? 주님 저도요. 시작. 주님 저도요 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성경책을 읽을 때 옛날에 그랬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 안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할 것을 믿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일하게 동행해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분이 내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유언 마지막에 남기신 말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들을 그들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이 약속 붙들고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를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맨날 변해요. 감정도 자주 변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시작 다 이루리라.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 주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적고 그 말씀대로 묵상해 보시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예를 들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으면은요, 18장에서 은혜 받은 것을 펜으로 3개를 칠합니다. 그리고 오전은 아침에 6시부터 12시까지는 첫 번째 말씀대로 살고요. 두 번째 형광펜에 칠하는 거 가지고 오후를 사시고 저녁을 3번째 말씀으로 삽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입을 씻는 분이 아니십니다. 더 큰 좋은 곳으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미리 땡겨서 감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야훼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들려주시는 음성, 말씀을 읽다가 레마로 주시는 언약, 이 모든 약속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속의 완성을 기억하십시오. 시작. 구속의 완성을 기억하십시오. 저 구속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예수 믿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이 현재적 구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닮으라고요? 예수 닮으라고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것. 이게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슨 일을 대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라는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지면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끝까지 주의 손을 붙든 자들에게는 주님은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한 문장에 마침표를 찍어 주십니다. 영화의 마지막이 예를 들면 권선징악으로 끝난다고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아침 저녁마다 거울 앞에 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외쳐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내 죄도 내 문제도 다 이루셨습니다. 내 죄도 내 문제도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부활,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봐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엄청난 힘과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이루어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좁은 길이지만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요, 영화라고 얘기를 해요.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 일하고 힘든 일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스펙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물질로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학력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평가를 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를 만든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태복음 1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십니다. 삶의 기준, 진정한 쉼과 안식,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호흡을 들여 마셔 보십시오. 시작. 이때 성령의 임재를 내 영혼 깊은 곳에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우리 안에다 죄악이 있습니다. 한번 호흡을 내쉬어 봅시다. 시작.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잣대가 내 인간적인 계산과 경험과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펙이라든가 그런 학력 이런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짜증과 불안과 어둠이 우리 안을 엄습할 때가 있죠. 그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임재를 들여마시시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은 원래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이 더운 여름 반년을 새롭게 사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삶의 올바른 방향을 책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다 작은 예수가 될지어다. 작은 예수, 공생애간에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를 뽑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지어다. 섬기는 마음을 좀 부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함께 죽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시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성령의 시기입니다. 예수의 영과 늘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물어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다시 신약을 읽고 성경을 읽어 나갈 텐데 하반기에 어떻게 함께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성경 읽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주신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구원을, 구속을 완성시키십니다.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달려나가십시오. 그리고 삶의 기준이
성경이 되시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시고 삶의 기준이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